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18절부터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이곳에 나오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늘 훈훈하고 또 따뜻하니 참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에 저희들 이곳에 모였는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잘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한 것들 또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우리 개념으로 하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주는 구세주일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구세주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디서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도 말씀하고 있고 또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으로도 하셨고 행동으로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여기 보시면 침례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침례 줬는데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침례 요한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고백을 한 사람도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느냐,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다 보면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릴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다 아시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그 많은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쳐 죽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노린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분이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아무 미련 없으니까 이제 나 그냥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못난 기도지요. 근데 어떻게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면, 힘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아시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누가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못나 보이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도 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왕을 책망한 일로 인하여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머지않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를 당연히 나오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설령 감옥에 들어가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감옥 밖으로 나갈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무슨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맞나? 이런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것이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의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메시아 맞아 그렇게 말 안 하고 너희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각종 병자들이 고침받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누구라는 것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전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노도광풍이는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어라. 내가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복음서의 말씀은 누가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 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 믿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믿겠지요. 근데 그런 기적 보고도 안 믿은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봤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24절부터 또 계속 보겠는데 24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선지자 이상의 사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일을 못했어요. 멀리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간접적으로 예언한 분도 있기는 있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직접 예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소개한 분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분은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시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신약시대 성도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품 면에서, 능력 면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적인 면으로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은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 역할을 했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인 면에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침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인데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맞죠? 우리가 엄청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고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도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칭찬을 들었는데 침례 요한이 여러분 무슨 일을 잘해서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땅에서의 사역 기간이 한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쩌면 1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1년도 채 사역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침례 요한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1년도 사역 제대로 못하고 그냥 목 잘려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 성공했다 그러고, 출세한 사람들, 높은 지에 올라간 사람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높이 보시고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시는 줄 아십니까?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으로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이해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 목회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큰 교회 목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은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야, 저분 참 대단한 분이다. 성공한 목회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만 성공하면 저 시골에 있는 20-30명 데리고 목회하는, 한평생 목회하는 그런 분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안이 여러분 왜 큰 자예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 30대 초반에 죽은 사람이에요. 뭐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9절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은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례 요한을 거부했고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30절 끝에 보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먼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고 말았죠.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탐험가요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영국의 왕좌에 있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프리카의 심장부에 있겠다.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한평생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탐험가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 거부하고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아프리카 땅을 탐험하고 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이분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나님 뜻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잠깐의 뭐 기분 좋은 거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행복이라고 우리 성경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뭔가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계속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당시 아이들 놀이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고, 또 곡을 하면 이렇게 우는 신용을 하는 그런 놀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한국의 아이들은 뭐 소꿉장난 하면서 학교 놀이, 뭐 또 무슨 병원 놀이 이런 거 하듯이, 이제 그 이스라엘 아이들은 이제 곡하면 울고, 그리고 피리 불면 춤추고 하는 이런 이제 놀이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으면 그 놀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렇죠? 이 장단을 맞춰줘야지 놀이가 재밌는 건데, 왜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침례 요한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사람들 같다 그거예요. 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침례 요한은 여러분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또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됩니다. 금욕주의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침례 요한을 참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 사람 다 칭찬을 안 해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죠? 귀신 들렸다. 광야에서 지내는 금욕 생활하는 침례 요한을 보는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또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흉보고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결국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35절이에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35절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정확한 의미는 제가 모르겠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혜와 관련해서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절 말씀의 대충적인 의미는 이거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표가 난다, 그 뜻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표가 나죠?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표가 나요. 어리석은 사람도 표가 확 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느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자신들의 지혜가 없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곡을 하면 울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말하라면 말 많이 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주장한 것처럼 메시아이든지 아니면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 행세하고 다닌 사기꾼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훌륭한 분이다, 위대한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자니 그분을 믿어야 될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하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쓸데없는 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메시아든가 아니면 사기꾼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훌륭한 사람이면서 사기꾼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저 단지 훌륭한 사람이면서 메시아일 수도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메시아냐 사기꾼이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봤더니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분은 사기꾼도 아니고 정신 이상자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분이 행한 이런 위대한 일들에 대한 기록들, 모든 것이 그분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결국은 구원이 그 목적이에요.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의 목적은 사실은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널리 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성탄절의 이 분위기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비록 부족하고 또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